제가 어제 서울 갔다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 이곳에 목회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바람을 처음 봤습니다. 어제 제가 걱정된 게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뚜껑을 덮었는데 이게 혹시나 들려서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또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아놓은 게 저기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 어떨 거야. 그래서 밤에 여러 번 나왔다 갔어요. 그 화분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풍성했던 그 화분이 꽃이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집어넣고 뭐 화분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갔다 온 사이에 벌써 날아갈 건 많이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자도 그 폐가 쪽으로 날아가 있고, 싱크대 그 스탠으로 된 싱크대도 넘어져 가지고 있고, 야옹이 집도 그 밑에 그 있었는데, 앞에 있었는데 저쪽 가운데로 가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이 바람이 어제. 지금도 바람이 약간 불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일산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올 때 정말 이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거의 십수미터 앞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끼어있는 그런 상태. 우리 동네에 가면 괜찮을까 했더니 우리 동네도 역시 오면서 보니까 이 산을 보니까 푸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제거를 하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젯밤에 이 서남풍, 보통 북서풍이나 뭐 남서풍 이렇게 불잖아요. 남에서 뭐 서쪽으로.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과 서쪽의 이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동해 바다를 다 보내버렸어요. 정말요.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손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이런 바람은 처음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늘을 보면서 어젯밤에 불었던 바람을 생각했는데, 그 모세의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 불었던 동풍, 큰 동풍,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그때의 그 바람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불었구나. 만약에 그런 바람이 나한테 불었으면 나는 날아가 버렸지. 어디로? 페어바람 타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람이 불었구나. 네.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해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똑같은 본문,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 이 말씀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다 끝났네 벌써. 이 말씀 딱 들어보면 다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수를 내려갔다 왔어요.
왜 여수를 갔냐면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주간에가 어버이 주일이 꼈잖아요. 어버이날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머니를 좀 뵙고자 아내하고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가면서 카네이션 화분 하나 사고, 그리고 수박도 이른 수박이지만 수박도 사들고, 그리고 뭐 빵도 좀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거의 다 그냥 정말 어디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보세요. 그러시던 분이 우리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뵙고 뭐 밤에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날도 같이 밥을 이렇게 어머니가 준비해놨더라고. 아들이 온다고. 또 저 고기를 여기서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른 아침 첫 식사가 고기예요. 저녁에는 안 먹었으니까 그날 또 올라와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또 구워서 먹고 하면서 너희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물론 어머니는 항상 아유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뭐 온 천지에서 챙겨주고 있고 주변에 형제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식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라온 뒤에 어머니가 통화를 해보니까 경로당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 아들이 왔다가 목사 아들이 왔다 갔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거기 가서 자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자식들 보고 정말 내가 받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옛날 젊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젊었을 때 어머니 개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 개 있잖아요. 개 모임을 딱 가보면 맨날 자식 자랑하는데, 자식 자랑. 그 친구들이. 그리고 또 재력 자랑하는데, 재력. 돈이 많은 것을 건물을 거기서 샀고 건물을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한대요. 그리고 또 남편 자랑도 한대. 남편이 뭐 이렇게 뭘 사줬고 뭐 옷 같은 것도 사줬고 보석도 사줬고 뭐 이런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면은 자랑할 게 없었대. 자랑할 게 없어. 자식이 그렇게 저 밑에 동생 남동생이 저하고 이제 학교로는 2년, 3년 차, 2년 차죠, 2년 차. 2년 밑인데. 그런데 걔가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이게 부끄러운 말인데, 유기정학, 무기정학을 17번을 3학년 때만. 학교를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못 다녔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제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하숙을 치렀잖아요. 유학이 저 시내에. 그러면 새벽 6시에 올라와가지고 창문으로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영아 일어나라. 학교 가자. 그 아버지가 나를 깨워가지고 교문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버지는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간 거리가 한 40km 이상 되는데 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다가, 그리고 학교에 정학당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학교 선배예요. 우리 학교 동문이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스승님이 교장 스승님이었어. 담임 선생님이었어 옛날에 아버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나가 그렇게 골칫거리가 되니까 잘라 내릴 거 아니에요. 잘라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퇴학시키려고. 아버지가 선생님 찾아가지고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찾아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정말 결혼식 앞에서 꼬라박고 있고 거기서 반성문 써야 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똑같이 나를 본받는 게 얘가. 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딸 하나는 이제 착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두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 자리에 어머니들 모이는 자리에 가지고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근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개벽. 어머니는 볼 게 없잖아요. 자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또 커가지고 이제 속을 썩이는 게 또 뭐예요? 저는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한 바람에 쫓겨나게 해가지고 저 어머니가 우리 집을 안 올라 그랬어요. 아무리 못 산다고 이야기해도 집에 안 올라 그래. 찾아보지는 않나 그래. 왜? 마음이 아프니까. 한 번 왔다 간 데로는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옥탑방에 그 찜통, 여름에는 찜통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찜질방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옥탑방. 바로 그냥 햇빛이 내찌니까. 그런 데서 이 저 5명, 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울고리고 사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겨울 되면 그 가스가 끊겨. 서로의 체온을 의지 삼아서 이렇게 살고 찬물로 그냥 씻고 그랬어요. 찬물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물을 전기 그걸로 끓여가지고 나는 안 그랬지만 우리 여자들은 꼭 그렇게 따뜻하게 씻어야 돼. 따뜻한 물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집도 저도 없이 저러고 돌아다니는 또 우리 남동생 또 나하고 똑같아. 이러면 또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안정을 못 찾고. 그 두 아들이 다 그러니 얼마나 어디 가서 아들 이야기 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직 기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아들들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니까. 무슨 개벽? 신학을 한다고 공부를 시작하더니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공부 좀 해라고 어렸을 때는 예?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고 네가 공부를 해야지 산다. 공부해야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쌈짓만 하고 다니고 예? 안 좋은 짓만 하고 다녔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니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학을 다니면서 그 4년제 사회복지 학사가 됐어요. 사회복지 학사. 그리고 신대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고시를 봤는데 남들은 몇 번씩 떨어진다는데 단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자랑이 시작된 거야. 결론은. 야,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저렇게 공부에 열을 붙더니 그렇게 어렸을 때는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더니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고시를 단번에 붙었다네? 이러면서 누구한테 먼저 자랑한 줄 알아요? 본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도 몇 번 떨어졌거든. 이 목사고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동안에 입도 뻥끗도 못했는데 남들 앞에서는 자식들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어가지고 잘 살기를 하나 공부를 많이 했나 뭐 번듯한 직장이 있나 그런 이제 그때부터 자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친구들 자녀들을 보니까 어떤 가정은 이혼해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은 망해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 늙은 나이에 그래서 내가 제일로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 복을 내고 우리가 받겠다. 이게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 친구들 가정은 돈이 많고 그랬다고 자랑했는데 남편도 병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자식들도 그 이혼해가지고 가정 깨져가지고 저러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어떻게 그때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랬잖아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이 살던가.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던가.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어머니는 기도하면 아멘.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 요한 웨슬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가 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네카,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두었던 그 19명을 한결같이 기도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수산나, 그런 어머니같이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한 그 어거스틴, 요한 웨슬리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그 기도의 어머니를 둔 바로 저의 신대영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만 바라보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위대한 인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묻습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인간은 효를 가장 기본 사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효가 만덕의 근원이다. 만덕의. 만 가지 덕의 근원이요. 백행, 100가지 행동하는 것에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효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어버이를. 스콜랜드 속담에 보면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투덜거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스코틀랜드에. 부모는 늘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은 그 마음에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식이에요. 어머니는. 그런데 부모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따뜻하게 지내지 어쩐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안 그래라고 믿고.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베품이에요. 조건이 없어.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어떤 조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에 베풀고 밥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옷을 사주고 빨래를 해주고 이런 것도 어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베푸는 것은 조건적 사랑의 베품이에요. 자식은 부모한테. 예? 우리는 부모가 짐이 되고 이 효도가 귀찮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원앙소리. 원앙.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순장치에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죠? 팔순잔치, 구순잔치, 구순잔치. 함께 식사 자리에서 기분 좋게 형제들 간에 서로 술잔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화합하는 듯한 자식들을 기분 좋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술이 취해가면서 점점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할 큰오빠가 그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 곳 지금 지내지 않냐 하고 딸들이 오빠한테 이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이 자기를 지적하니까 큰오빠는 왜 나만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너희들도 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짐을 지우려 하느냐? 이렇게 고성을 이렇게 서로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운데 참 뼈가 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나한테만 짐을 지우려 하느냐?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는 게 뭐라고 생각한다? 짐이라고 생각해. 짐이라고. 왜 나에게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좋던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욕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자식들.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참 절망의 눈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은 뭐예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저것들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의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랑하고는 아예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10자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그런데 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돼요. 자식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너희들도 늙어서 나이 들어서 가정을 가져봐라.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경모사상은 동양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자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니까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 오래 사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물질로 공개할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미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그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염소 있잖아요. 양과 염소 중에 염소는 계속 들이받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염소적 성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의 성격. 압살롬이 부모를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아름다운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목베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은 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가 죽은 것이지.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가마귀에 쪼이고 뭐라고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이 눈은 누구에게 쪼인다? 가마귀에게. 무섭지 않아요? 가마귀가 내 눈을 쪼아먹어. 내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못하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을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공경한다?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는 아무리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자식이 다 성장했는데도 항상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하겠냐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없으며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비결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약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이홍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음악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도 그 가난한 집에서 유학 보내기가 쉽습니까? 우리 지금 이정규현 씨 아들 유학을 보낼 때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쉽지 않아요. 옛날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알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알바도 해가지고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용이라는 분은 자기가 그 음악을 하는데 가장 거름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피아노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피아노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피아노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는데 피아노가 없어 자기한테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기한테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학교 끝나면 문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 이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피아노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 농촌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산골에 있는 어머니가 무슨 수로 피아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그 가마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래가지고 솔방울을 땄어요. 솔방울을 그 글에 보면 수백만 개를 탔다. 수백만 개. 솔방울 그게 팔아봐야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불쏘시개 넣는 역할 돈 한 얼마 1,000원어치 3,000원어치 주면 몇 바구니를 줄 건데 그거 굴 떼는 걸로 그런 걸 가지고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피아노 한 대 값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이 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곡을. 어머니의 마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그러면서 어머니를 감사하다고 이 곡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런 곡도 만들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들려주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녀로서 부모를 좋아해야 되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고 형제끼리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물질로 공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그 식구들을 따라서 식물을 주어 공개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공개라는 게 뭐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봉양.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한테 받은 것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부모를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결과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예. 바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의 복.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해서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기구를 집에다 들여놓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장수의 비결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섭리. 장수하고 싶냐?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만 궁리를 하는데 막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에서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오래 살면서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땅에서 장수하라. 이 장수하리라. 잘되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섬길 때에 잘되면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잘되는 복, 그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장수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의 복.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곧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잘 된다, 점점 좋아진다, 또 번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잘 되고 싶지 않아? 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소원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소원도 잘 되는 것이죠. 형통하는 거.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부모를 고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저주를 받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떠다놓은 물은 증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요, 축복이요, 만사 형통이요, 그리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잘 공경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